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참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사 또 이웃을 사랑하기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또 주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 2절입니다. 누를게요. 잠깐만.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요 성경 구절만 보면은 이제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제 갔다가 이제 하란으로 가서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 싸우면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름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200만 명이 되어서 이제 나오는 시기에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민족,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나 유다는 12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손을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다는 그런 적통의 상속,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유다의 그 자손이 이제 다윗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자손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사인데, 그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또 야곱의 아들 중 12인데 그 중에서도 유다를 택하시고 또 유다 중에서도 또 이렇게 택하셔서 점점 또 다윗을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부르신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는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작은 어떠합니까? 이 시작은 바야흐로 예, 야곱이 야곱이 점점점 이제 가족이 성장해서 70여 명이 됐을 때 이제 그 요셉이 거주하는 야곱이 그 아들 중에 거의 그 말째가 되는 그 이제 마지막쯤이 되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죠. 그때부터 430년은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렇게 살면서 번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때가 1443년입니다. BC 1443년. 그런데 그 출애굽 전에 누구를 먼저 택했을까요? 그들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 자식이 있고 그들이 이제 70여 명의 가족이 되어서 2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상단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갈대아 우르의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 우상을 깎아서 그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도 알죠?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파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나는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러면 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 이러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데라가 먼저 야 우리 집을 떠나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다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데라가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데라는 좀 205세에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이제 평생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리라.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거의 4000년 전 사람이죠. 그죠? 4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구의 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툭 찌르면 야 너의 조상이 아브라함 맞아? 그럼 맞아요.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다. 왜 그런가요?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1,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것이 기독교에서 세 개를 말하는 거고, 이슬람교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종교가 또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 세계 3분의 1 정도가 되고 24억 정도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은 한 12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합치면 36억.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잖아요. 82억인가? 그러면 반은 안 되더라도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고난을 받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가리워짐을 받고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고 또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였지만 또 죽음을 당하였지만 다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를 장구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성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럴 때 오늘 그렇게 생각했을 때 4,000년이 지났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또는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는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가? 예. 그래서 어떤 학자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 또 문화가 되고 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이 자꾸 다양한 그 옷을 가면처럼 다른 옷을 입고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이 되고 또 그냥 형식이 되고 형식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위장된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기독교인가 그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스스로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싸워 나가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이거는 참 기독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박차고 부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야 너 목사 그만둬라고 했을 때 그만둘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야 너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만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만둘 줄 안다면 참 훈련된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열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훈련된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실로 나는 믿음의 자손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야곱의 집안을 축복하시고 그 중에서 유다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우리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적용시키는 사람도 세상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말입니다.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그러면은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헌신의 종교고 약자를 위한
종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왕 행세를 하고 강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리다가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는 믿음을 가진 자냐? 그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주 특이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자는 또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것 아닐까요? 그죠? 작은 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어쩌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거듭이 났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이 났는가? 또 나는 순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형제 사랑에 이르고자 하는가? 형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니 나는 택한 자인데요. 나는 유다 자손, 유다의 사자인데요. 나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요. 나는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미국을 하나님이 틀어서 세계 왕으로 삼으셨으니 미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든 그것을 우리가 가면을 쓰고 가면놀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나는 미국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났느냐? 나의 삶이 이제 다시금 회개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인가? 참으로 택한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혹시 나는 에서의 자손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나의 육신의 직접적인 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강씨잖아요. 육신의 자손은 저기 올라가면은 이제 강태공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강희식 장군 해갖고 육신의 자녀는 여기까지 이제 점점 이제 직접적으로는 강희식 장군으로부터 이렇게 족보가 흘러오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 가면을 쓰고 역사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기독교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또 내가 거듭나는가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구나, 주인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살았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택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늘 감사하는 거듭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만하여서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세상의 성공을 가치로 판단하며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넘어졌던 저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또 경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와 거듭남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